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보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야드바셈이라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그런데 이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은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 되었던 독일이 우리 독일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반성하면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완전히 다 기념관에다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지어줬던 기념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보다도 더 처참한 학살의 장소를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어디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다음에 연합군 병사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제 점검을 하는 중에 이 벽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글을 손톱이 피가 날 정도로 긁으면서 그 시멘트 벽에다가 손톱으로 그 글을 쓰였다고 그래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고 묻는 처절한 피 맺힌 절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근처, 그 질문을 썼던 그 근처 바로 옆벽에 어떤 다른 사람의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있는 거니?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라는 글귀였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의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물음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글귀가 다른 벽에 쓰여져 있었는데 이랬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이것은 극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의 3절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가사는 1917년에 독일계 레흐만 목사가 지은 찬송가의 시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유대인들이 이전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나의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억울하게 아픔을 당하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당신은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치열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기막힌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잘 아시죠? 어떤 분이 자신이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니까 그 혹독한 눈바람이 치는 그 눈 속에 당신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뒤를 돌아보니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가 걸어왔던 자기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도대체 내가 이런 고난의 아픔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렴. 네가 본 하나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고요. 우리는 내가 걸었던 고난의 현장의 아픔의 발자국이, 고난의 현장의 모습이 나의 아픔과 고난의 현장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주님은 사실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서 내동댕이 치고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오히려 업고 오늘 우리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현장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리에도,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자리에도 함께 계셨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좌절하는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그 주인공이 누구이죠? 모세요? 그 지팡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럼에도 모세를 여기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능력의 주인공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죠. 블레셋의 그 구쪽 장신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실을 말했을 때 용감하다는 소년 다윗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우리의 도구가 되고, 여호수아가 우리가 도구가 되고, 모세가 우리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련의 모든 일어나는 기적들과 그리고 현상 자체들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도들이 목사님을 칭찬한다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겁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듣기는 엄청나게 좋은 말이지만은 사실은 그 말에 넘어지는 목사가 되어지면 그 말은 사탄이 유혹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듣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를 듣는 귀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모세를 존경한다. 아니면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국가관이 주철했던 소년 다윗, 그 용맹스러움을 내가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보다도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등을 돌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그런 권능을 행하였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사건에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었을 뿐이죠. 그 모든 것의 주권적인 역사는 바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풀무불 사건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 싸움을 누가 싸우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과연 말할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죽음의 불도 불사하고 풀무불도 불사하겠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니엘과 아벳느고, 그리고 세 친구를 기억합니다. 아니면은 7배나 더 뜨겁게 해서라도 저들을 태워 죽이겠노라고 징계하는 느부갓네살랑의 두 사람의 싸움, 누가 이길 것이냐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풀무불의 싸움의 최종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내 인생이 나아가고 누구의 인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느냐. 행정부의 가장 높은 대통령이 내가 맡은 내 직분의 주권자가 되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하는 주권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 말이죠. 최종 권자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한다면 내 손에서 건져낼 수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7배나 뜨겁게 했던 불뭇불에서 당신의 왕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질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죽음을 누가 결정하고 이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는데,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결정의 문제로 내가 갈등하고 고민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권력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결정권자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굴복하고 힘든 어려운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거기에 순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느부갓네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거슬러 가다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들어요. 자기들의 술사를 다 데려다가 꿈을 헤매가 봐도 도저히 안심이 안 되고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꿈 해몽을 너무 완쾌하게 해주었어요.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도록 크고 놀랐구나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사람 다니엘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다니엘서 2장 4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숭배하라고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다면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료 대신들이 다 금신상 앞에 음악 소리만 딱 나면은 거기 가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은, 이 세 친구는 거기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떤 일에는 간신히 있고 그 일을 참소하는 사람이 있듯이 갈대아 사람 몇 사람이 그걸 보고 왕에게 참소를 했습니다. 고해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에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당장에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속에 이런저런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이 14절 말씀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14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진짜 사실이냐? 보고를 받고도 다시 뭐 하는 거죠?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왕이라는 주권은 뭐지요? 보고만 받았어도 그냥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묻는 거예요. 왜? 이전에 진신세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믿는 그런 능력의 신이 난 느부갓네살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가치를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올라갈 나무를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뛰어넘는 어떤 이상한 꿈들은 꿔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우리 한국의 대통령 출마 계속 안 있는 허경영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예. 뭐 애 낳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뭐 500만 원을 준다나 뭐 어쩐다나. 예. 그런데 여러분, 애 낳고 안 되는 문제를 대통령이 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예. 사회주의의 근성이 그거예요. 많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기 뭐죠? 짱.
그게 바로 사회주의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속은 어떠죠? 문도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베네수엘라 그리고 남미가 다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공짜 준다 하니까 저보다 이마가 더 벗겨져 가지고 무조건 다요. 청년들한테 수당 준다, 노는 사람한테 수당 준다, 그리고 뭐 애 낳는 사람한테 돈 준다. 뭐니까 그거 받을 생각을 하지 자기들이 몸이 두둥광이 나는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이에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이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라는 것이 그가 한번 꿈의 해몽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이 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험한 그 경력 때문에 너가 절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진짜냐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유추를 해보니까 내가 왕인 내가 고발하는 사람한테 잘못 들은 것이라고 핑계할 수 있도록 뭐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아니라고 대답만 한다면 문제는 끝나요. 또 하나 심지어는요, 음악 소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귀가 좀 안 들려서 그게 안 들려가지고 우리가 절을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지요? 이들을 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핑계만 된다면 살려주고 싶은 마음을 바로 지금 굉장히 고마운 전심의 마음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절을 한다면 너희를 참소한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의 참소를 없애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굉장히 넓은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행동을 용납해 주겠노라고, 받아주겠노라고, 기회를 주겠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또 중반절에 보면요, 그냥 그렇게 얼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호통도 쳐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에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겠다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지요? 진노하는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엄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살기 위한, 나 같으면 눈 딱 감고 네 왕이시여, 제가 잠시 정신이 잠깐 나갔나이다, 그리고 제가 절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넙죽 엎드리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음식 맛있는 거 잘 먹으면서 이방 나라에서 관료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무타협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문자를 쓰다면 주생주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생주사. 뭐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참 유식하죠. 주생주사 무타협 공동체. 자, 이런 고백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으십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한테 대답할 필요를 얻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왕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왕님이요, 착각하지 마옵소서.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고요? 이 말은 뭐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져낼 신이 있다니까요. 당신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 전쟁이, 이 싸움의 전쟁이 자신과 느부갓네살 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목회자들이 좋아해요. 이런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다리야 나살려라 도망치고, 힘든 일 조금만 하자고 그러면은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지? 왕이요, 당신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의 전쟁에서 진정으로 위기는 누가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니엘과 아벳느고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위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위기입니다. 왜? 이때 만약 이들을 집어넣는데도 죽지 않거나 이들을 집어넣는지 못한다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권위는 어떻게 되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이미 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손에서 뜨거운 불못불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걸어나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종의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다,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 내가 최고의 결정권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분노와 자기의 힘으로 살면 내가 누가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겸손과 공손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권적인 주권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기회라는 것은요 인간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1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제라도 절을 하면 뭐 하겠다? 살려주겠다 해요. 그런데 이제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기회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드시면은 불끄덩이 속에서도 그들은 유유히 산책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모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산적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내 권력이 내 살 길에 기회를 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그 재물이 내 인생에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트레칭 많이 하고 이걸 많이 해서 건강하다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 인생의 기회를 젊음으로 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세 친구, 이 사람들의 고백에서 보게 되죠.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친구는요 아주 가볍게 그냥 워밍업 하듯이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Let's go!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허상의 신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나라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억압된 민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우리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진실되게 회상하지 않고, 오늘 현실의 과거를 망각해버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300~400명의 모임 가운데에 30대 40대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배 목사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절대로 교회를 저희들에게 물려주실 때에 완벽한 교회를 물려주시지 복잡하고 힘든 교회를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그 이튿날 설교만 없어도 내가 손들고, 그래,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교회를 물려줘야 되니? 라고 한번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왜 당신은 어렵고 힘든 교회를 바른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을 내가 내겠노라고 말하지 않니? 라고 묻고 싶어요. 되어진 것에 대해서 비판은 쉽습니다. 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 해설가들만 모아놓아 보십시오. 100대 0으로 이겨요. 실제로 그 사람들 갖다 집어넣으면 공 2번도 못 받아. 90분 내내 공 2번도 못 차. 그런데 말은요, 최고예요. 11번 선수가 거기서 턴하면서 뒤로 슈팅을 쏘았으면 골이 여지없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자기가 11번이 돼서 턴어놓으면 그 공 받지도 못해. 쥐어틀기는 뭐를 틀어. 여러분, 정말이에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더 겸손히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세워진 국가와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그 민족의 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바벨론이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열조의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억압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 해결, 통일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통치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세력들은요, 망하려고 하는 일들을 끝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험은요, 불구덩이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구덩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든 역경, 정말로 힘든 위기가 내가 절망하고 내가 포기하고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내가 일어서야 될 때고, 내가 그때가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이제 안 된다, 포기하자, 그냥 에이 딸에 치워라, 그냥 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그렇게 어려운 역경에서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망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뭐든지 되는 게 없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할 수 있는 힘과 기량을 기르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그 기량을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라고 한 번쯤 주님 앞에 요구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능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돼간다고 끝까지 다 잘 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랑하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안 돼가고 지금 절망 속에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주님은 하셨어.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가 이길 것인가, 내가 최종의 결정권자라고 얘기했지만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결국에 누가 이기죠? 하나님의 결정권자로 믿는 그들이 이깁니다. 믿음의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